기도하고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말씀 앞에 섰습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 낼 수 있어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참으로 주의 말씀을 깊이 사랑하고 묵상하기를 애쓰시는 주의 종을 기억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생명의 말씀을 양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결단코 우리의 생각과 또 세상의 학문으로 전하지 않게 하시며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시대야말로 정말로 말씀이 없는 세대입니다. 너무도 많은 목회자들이 자신의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생명의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고 전부 남의 것들 빌어다가 쓰는 바로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종은 결단코 그렇게 살지 않게 하시고 결단함의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아무리 목회자들이 변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성령께서 비교 및 대조로 말씀을 묵상하는 방법을 연구할 때에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강하게 사로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비교 및 대조로 말씀을 묵상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교 및 대조로 말씀을 묵상하는 방법이란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너무도 많은 부분에서 두 가지를 비교하는 것이 나타나곤 합니다. 그리고 그 예를 들자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비교 및 대조를 통한 묵상 방법이란 문자 그대로 본문에 나타난 문장을 서로 비교하거나 대조함으로써 그 본문의 의미를 더욱 명확화하는 묵상의 방법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비교의 방법으로서는 시편 1편의 선인과 악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누가복음의 탕자 비유의 경우에 집 나간 탕자와 집 안의 탕자로 비교하여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미안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탕자의 비유란 옳은 비유가 아닙니다. 이런 말을 쓸 수가 없죠. 아들 잃어버린 아버지의 비유. 그런데 습관적으로 저도 여기서 그렇게 써버리고 말았네요. 여러분은 그렇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비교 및 대조의 방식은 성경에서 대단히 많은 곳에서 나타나고 있고 또 묵상의 방법에서도 대단히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비교 및 대조를 통한 말씀의 묵상의 방법을 잘 이해하고 활용하다 보면 체계적인 방법, 논리적인 방법과 함께 정말 말씀을 깊이 볼 수 있게 하는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비교 및 대조로 말씀을 묵상하는 방법 하면 벌써 확 들어오죠. 벌써 어떤 두 개를 대조한다, 비교한다. 그래서 결코 어렵지가 않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시편 1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맞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굳이 다른 설명이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의 구도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번 관찰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리고 악인들은, 이렇게 딱 나누어지죠. 그래서 여기에서 복 있는 사람들이란 어떤 거냐, 이렇게 나간다.
그렇게 하고 또 악인들은 어떻게 되냐? 반대다.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는요. 의인들의 길은 이렇게 되고 그리고 악인들의 길은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명확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죠. 10편 23편은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의 삶을 서로 비교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제일 먼저는요,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 복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또 악인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느냐 한번 정리를 해보면, 복 있는 사람들이 삼가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도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것은 소위 삼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복 있는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악인들이 즐거워하지 않은 것은 뭐냐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지도 않고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지도 않아요. 또 악인들이 즐거워하는 것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것을 즐거워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는 것을 즐거워한다. 이렇게 두 가지가 명확하게 구분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또 말씀을 정리하면, 그래서 이 복 있는 사람들의 결과는 뭔고 하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음과 같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삶을 인정하시지만 악인들의 결과는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도 못하고 그들의 길은 망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해 볼 필요도 없이 이것은 복 있는 사람과 의인과 악인을 딱 대조하고 또 그 결과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너무도 논리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을 바로 비교 및 대조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것을 설교에다가 우리 한번 정리를 해보면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의 결과,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의 결과와 악인의 결과. 그러니까 복 있는, 오늘 그냥 대지로 이렇게 보면 복 있는 사람들은요 삼가는 것이 있고 복 있는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것이 있고 복 있는 사람들의 결과가 있고요. 또 악인들의 삶에 대해서는 악인들이 즐거워하는 것이 있고 악인들이 즐거워하지 않는 것이 있고 즐거워하는 것이 있고 또 악인들의 그 결과다. 이렇게 해서 말씀을 쭉 정리할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자, 이제 누가복음 7장 36절로 47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여기에서 무엇이 어떻게 비교되는가 하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옵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에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을 때 이 여자는 내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붙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르노니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우리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바로 이 말씀을 가지고서 말씀을 제목으로 삼습니다.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자, 그러면 이 본문을 우리가 한번 관찰해 보십시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초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참 귀한 손님으로 초대를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이 여자가 바로 이 바리새인에 의해서 초청을 받았겠습니까? 초청받지 않았을 거라 생각이 되죠. 근데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이렇게 됐어요. 우리 그 주석가들은요, 이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옥합을 드리려고 왔다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이걸 드리려고 왔는데 가만히 보니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 초청해 놓고 너무 무리하게 굴더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그 향유옥합을 깨서 이 여인이 이렇게 했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하시는데 그 다음에는요, 바로 바리새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당연히 발 씻을 물 줘야 되죠. 그러면 예수님을 귀하게 여겨서 초청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지 않았냐? 그리고 머리털로 닦았지 않냐? 너는 내게 입맞추지도 아니했다는 거죠? 아니, 귀한 손님이 왔는데요. 왜 입맞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여자는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를 않았다.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붙지 않았지 않느냐?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죠? 손님이 오면 당연히 감람유를 부어서 환영해야 돼요. 그런데 이 여자는 향유를 내 발에 붓지 않았냐? 예수님 지금 비교하고 있죠? 아이고, 이럴 수가. 예수님을 예배에 초대해 놓고서도 이런 무리를 우리가 범한다는 거예요. 사실 이게 누구 얘기일까요? 우리 얘기라니까요, 결국은. 예수님을 우리 참으로 주인으로서 왕으로서 모셔놓고도 우리는 정말 이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행동을 취한다는 거죠.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하고서도 무리함에 극치를 달리는 바리새인입니다. 발 씻을 물도 주지 않고 입 맞추지도 않고 머리에 감람유도 붙지 않고 잔치에 초대받지 못해서도 존경함의 극치를 나타내는 여인입니다. 이 여자는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겼어요. 그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겼어요. 예수님 들어오실 때부터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않았어요. 그 향유를 내 발에 부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비교가 됩니까? 우리 말씀에 한번 적용해 봅시다. 예수님을 예배 자리에 모셔놓고서도 무례함을 감추지 않는 오늘의 예배자들이 있다, 그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일까요? 아무런 예배에 대한 준비도 없이 예배에 덜렁덜렁 참석하는 것, 이게 바리새인과 무엇이 다르냐는 거죠. 그리고 예배에 들어왔다 하더라도 예배에 집중하지 않고 마음은 완전히 딴 곳에 있다면 이건 왕을 모셔놓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배에 참석했으면 깊은 영적인 예배를 통해서 그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 속에 감격이 일어나야 되는데요. 전혀 그러지 못하고 그냥 빈 마음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바리새인과 무엇이 다릅니까?
예수님을 예배에 모시고 지극한 존경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있습니다. 주일 전부터 지극한 준비로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 순서마다 마음을 집중하여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모신 거룩한 예배, 그리고 이 예배는 성령이 충만해서 감격과 감사로 온전히 뜨거운 예배를 올려드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어요? 자, 오늘 제목은요, 당신의 예배는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예수님을 예배의 자리에 모셔놓고서도 무례함을 감추지 않는 오늘의 예배자들, 아무런 예배에 대한 준비도 없이 예배에 임하고 예배에 집중하지도 않고 마음은 딴 곳에 있고 돈 생각하고 있고 깊은 영적인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빈 마음으로 돌아가니 어떻게 삶의 변화가 생기겠어요? 예수님을 예배에 모시고 지극한 존경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주일 전부터 지극한 준비로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 순서마다 마음을 집중하여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신 그런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감격과 감사로 성령 충만한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는 과연 안녕하십니까? 아니요. 나의 예배는 안녕하십니까? 우리 성도들만 이렇게 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이 정말 먼저 예배에 대해서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보는 거죠. 자,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거냐? 주의 사역자들이, 말씀의 사역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볼 거냐? 깊이 말씀의 묵상이 없이는 절대로 깊이 있는 설교로 나아갈 수가 없다는 거죠. 저는 참으로 오랜 시간 동안의 말씀을 그렇게 묵상해 왔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정말 말씀에는 맥이 있고 길이 있고 또 영적으로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길이 있더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이 말씀 묵상에 대해서 모르는 우리 목회자들이 너무너무 많지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이게 말씀 묵상이란 그저 되는 게 아니라 정말 훈련을 통해서 또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또 이 책을 통해서 말씀 묵상 이렇게 하는구나. 그런 우리의 도전이 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비교는 이렇게 하고 대조는 이렇게 하는구나. 이 비교와 대조를 통해서 말씀을 이렇게 사용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때로는 원어의 도움을 참 필요로 할 때가 있어요. 다 원어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으로 이 원어의 도움을 빌어서 말씀을 전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마음에 준비하시고 기도하시고 또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평안하시고 또 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의 성령이 함께 하셔서 정말 재미난 목회, 행복한 목회, 거룩한 목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평안하십시오. 고맙습니다.